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 고백 받으니까 좋죠? 네, 오늘 말씀 요셉이 형들과 회유하고 또 동생 베냐민하고 회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감격도스럽지만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막 1년을 기다렸다가 시몬을 억류하고 1년을 기다렸다가 또 베냐민을 회유하고 또 베냐민을 만난 다음에 또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지리한 과정을 겪는 걸 보면서, 아니 요셉과 같은 힘 있는 사람이 뭐하러 그렇게 하지? 당장 군사들을 파견해가지고 모시고 안전하게 모시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생각을 했죠. 성질 급한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이주를 하게 되었다 하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은 불과 몇 세대가 가기 전에 아마도 우리들이 강제로 이곳에 온 것이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 조상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큰 비전을 봤잖아요. 그 비전이 뭐예요? 애굽으로 이주하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이 민족을 흥왕케 해가지고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질대로, 우리 급한 마음대로 모시고 오면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요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기 때문에 바로 돌아오고 싶은 욕구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족장이었던 야곱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라고 요셉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누구를 움직여야 된다? 베냐민을 움직여야 된다. 42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 전이죠. 38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야곱이 베냐민을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내 아들은, 내 아들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누구예요? 이웃집 청년들이에요? 아니, 걔네들도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는 소리가 내 아들은 못 간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주, 참 문제가 있죠. 베냐민을 내 아들이라고 여기고 요셉이 없어졌으니 베냐민만큼은 절대 떨어질 수 없다. 즉, 아버지 야곱을 이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요셉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한 거죠. 막내 아들만 오면은 어떻게 돼요? 족장 야곱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 땅으로 이주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더라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쓰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은 그렇게 한 거예요. 본인이 가서 데리고 오고 본인이 강압적으로 해와 달과 열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그는 그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꿈은 자기의 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시므온을 1년간 억류하고 그리고 다시 돈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형들이 오게끔 만든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그 본문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아멘. 자,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우리는 스토리는 다 아니까 오늘 시간도 늦었으니 직접적으로 오늘 말씀을 주목해요. 23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줬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줬다 이거예요. 그 전에 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예,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그럴 줄 알고 항정을 판 거예요. 요셉 막 그러죠. 네, 이 사람은 지금 요셉과 같아요. 정말 요셉이 말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적인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를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이거는 요셉이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요셉이 받은 게 아니라 청지기가 받은 거예요. 청지기가.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요셉이 보디발을 섬길 때는 보디발의 마음과 요셉의 마음이 분리되어지지 아니하는 한 가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고 가정의 총무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신임하는 청지기가 한 명 있었는데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요셉이 행한 것과 같은 그런 권세와 그런 생각과 그런 모양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17절에 그 청지기 하쉬라는 그 청지기는요. 사실은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의 명대로 하여 이렇게 했어요.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렇죠? 그 말을 직역을 하자고 하면은 카쉐르 아마르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인데 요셉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요셉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이 청지기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서도 요셉이 말한 거야, 청지기가 말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즉, 이 청지기가 훌륭한 것은 요셉의 마음을 그가 다 알고 요셉이 한 것과 똑같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청지기였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청지기에게 아름답게 전해주고 그 충실한 청지기는 요셉이 말한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 즉 주인이 말한 것과 똑같이 말하는 청지기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네, 아주 걸려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 똑같이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아이고, 기어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속으로 기어 들어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살아야 우리가 좋은 청지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도 좋은 청지기요. 요셉의 청지기도 좋은 청지기요. 우리도 좋은 청지기가 되려고 하면은 주인의 말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이 청지기가 이렇게 합이 맞으려고 할 때 그냥 기도 많이 하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훌륭한 청지기를 만나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아니죠. 어때요? 요셉과 이 청지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긴밀하게 대화했고 생각을 나누었고 비전을 나누었고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이해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즉 대화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가운데 요셉이 이 청지기한테 일을 시키면은 이 청지기는 요셉의 생각과 한치도 다름이 없이 행동할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행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거는 미신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비전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이 은연중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삶을 우리들이 살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을 그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결국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그 주인 요셉이요, 이 청지기에게 자신을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한 그 정확한 이해가 이 청지기에 있었다는 것은 이 청지기가 행하지만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이 투영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말과 정책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과 행하는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만 보이지 않고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이러죠.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예요. 샬롬이라고 들어봤어요? 샬롬? 예, 구약 성경이 한 250번 정도 쓰이는데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이 샬롬은 언제 이루어지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평안과 부조화가 없음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누리는 그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나타나는 그 평안이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샬롬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올바를 때 비로소 샬롬을 이룰 수 있는데 청지기의 말에서 무엇이 나왔냐고 하면은 샬롬이 나온 거예요. 샬롬이. 놀랍지 않아요? 이 샬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자, 이것을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이 청지기와 교감 속에
요셉은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이 청지기에게 그 돈에 대해서 묻거나 책임을 따지지 말라고 했겠죠. 그럼 청지기는 요셉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뒤에 보면은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죠. 내가 이미 그 돈을 청지기가 받은 거예요? 청지기가 손해를 감수한 거예요? 자기 월급에서 깐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미 받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셈이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 형들이 치르지는 않았지만 치른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셈이 끝난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똑같죠.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였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권사로?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했어요. 어제 청소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수고가 많더라고요. 그런 게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값을 치른 것이에요? 아닌 것 같긴 한데 대답도 안 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셈법으로 셈을 치른 것이냐고요. 이미 받았다고 하는데 뭔 소리예요? 이미 받았다라는 말은 빈소리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내가 이미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면은 계산이 다 끝났다 이 얘기예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늘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야, 너 모습을 봐.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장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럴 것 같죠. 그때마다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고 하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는 교회, 그 쬐끄만 교회를 왜 헌신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 셈으로는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의 자루에 넣어준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루에 넣어줬을 때 하나님께서 셈을 끝내주신 거예요. 아멘? 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내 것으로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값을 치른 그런 사람들이었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셈을 해주신 치러주신 값을 치러주신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힘을 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죄값을 지적을 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값을 치러주셨다. 하나님이 다 셈하셨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을 치러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름을 짓고 형들을 진심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용서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요셉은 용서해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들은 아직 용서함을 못 받은 거예요. 조마조마하죠? 1년간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요셉이 그 총리의 집에서 식사를 한다 그러니까 다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옳지, 이제 큰일 났다. 거기로 몰아가지고 우리를 싹 잡아가지고 종으로 삼아버리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거죠. 그러나 요셉은 용서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셈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용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미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종이 받았다는 게 아니라 요셉이 받았다는 것이요. 요셉이 치러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값을 치러주었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 종이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용서할 수 있었어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한 것은 없지만
형들이 변화된 것도 없지만, 형들이 갚은 것도 없지만, 형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없지만, 형들이 심지어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지만, 형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미 셈이 끝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에게 나오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이미, 일만 달란트의 용서를 이미 우리들이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셈해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자유하는 용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들은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 셈을 치르질 못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안하고, 늘 어떤 일만 있어도 그 사건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셈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셈법은 내 주머니에 저 사람으로부터 와야 돼. 다른 사람이 갚아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그냥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죠. 그런데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셈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셈법을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셈법을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들이 치른 것이 없지만 오직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믿음의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가 우리는 다른 셈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셈법으로 용서하고 다른 셈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 샬롬을 누리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셈법은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은혜요, 다 감사요, 다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아직도 나에게 용서를 안 빌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다 셈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대속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대속.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대속해 준 것을 또 용서해 줘야 되고 또 나의 자존심이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셈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는 자유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504장 찬양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측량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들이 주목하며 산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